로마서 12장 말씀을 우리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 12장에 와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의 삶, 실천적인 신앙인이 되라.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이후에 나오는 그 편지 모든 내용을 총괄하다시피 한 가지 선언적인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명령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자가 되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예배자, 합리적인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예배자가 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은 로마서를 읽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12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 합리적인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그 예배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그 예배자가 되는 데 있다 하는 거죠. 결국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한 가지 표대를 말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매우 큰 범주의 총괄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지요. 우리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 합리적인 예배자가 된다는 메시지와 명령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14절부터 말씀을 계속 이어가 봅시다. 제가 오늘 14절 이하 말씀을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광장 생활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죠. 그 광장에는 어린이도 있고 여성도 있고 남자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노년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온갖 다양한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광장이지요. 서울의 광장하면 대표적으로 시청 앞에 있는 이 서울 광장이 있죠. 또 곳곳에 광장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최대 광장이었던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전 도시를 떠나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저 인적이 없는 유대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한이 살았던 이 유대 광야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광장 생활은
내면적으로 보면 같지만 좀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당시에 유대 종교, 즉 예루살렘 성전을 기반하고 있는 성전 종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 시대를 해석한 거죠. 이 세례 요한은요, 그냥 그 사가랴 제사장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도 레위 사람이잖아요. 어머니 엘리사벳 그 자식인데 특별하게 태어난 그런 아들이에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 사실은 그냥 예루살렘 중심의 그 삶의 기반으로 뭐 그 인생을 살아갔다면 아마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특별하게 산 사람이거든요.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금수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요한이 자신의 그 모든 종교적인 기반과 그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광야로 뛰어 들어갔다 하는 거죠. 왜 그랬느냐? 예루살렘 성전에는 또 예루살렘 도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왔는데 그 말씀은 생명이 있었고 그 말씀은 세상의 빛이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배척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형식적인 말씀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의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이신 분이 오셨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한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유대 광야로 뛰쳐나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높은 것은 낮아지고 평탄하지 못한 길은 평탄하게 되라. 그 일을 위해서요. 그 기준이 뭡니까? 낮아진 골짜기가 높아져야 되는 기준이 뭡니까? 높아진 산이 낮아져야 되는 기준이 뭡니까? 고르지 않는 길이 고르게 되는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광야로 나가서 다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닦았습니다. 예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유대 광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유대 광야가 어떤 광야입니까?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그들이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계약을 맺고 계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과 토라의 말씀을 받았던 그 장소가 어디죠? 시내 광야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서요. 그와 같이 이제는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요한의 증언을 받고 오시는 바로 그분, 말씀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본질이 있고 하나님 말씀 그 본래의 말씀이 있고 그거를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광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삶의
광장으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앞에서 1장부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죠. 그래서 믿음에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이르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의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삶의 광장으로 나가야 한다. 이게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광장은 좀 넓은 범주로 이 세대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이 세대가 바로 광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를 광장이라는 말로, 요즘 말로 해석하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명령을 우리는 부정적인 명령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지요. 이 말을 뒤집으면 정반대로 하면 뭘까요? 광장에 나가서 광장 사람들이 살아가는 광장의 가치와 그 삶의 패턴들, 삶의 방식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광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라. 광장 한복판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라는 명령이죠.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공적 신앙인으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냥 사람들이 없는 어떤 수도원이나 산 속에 떨어진 그런 삶의 신앙이 아니고 광장 속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라. 이게 지금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로마 교회에. 로마 교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 아닙니까? 광장 중에 광장이지요.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백성 된 사람은 광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공적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크로아티아 출신인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현대 우리 신학자 중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볼프라고 하는 분이 이 그리스도인 기독교 신앙을 공적 신앙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공적 신앙, a public faith, 공적 신앙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속해 있는 자리, 광장과 도시와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다르게 살아가기, living without departing, 살아가기.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고 살아가기. 이게 공적 신앙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던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녀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다뤘죠. 오늘 14절부터 13장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이것은 광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공적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장 속에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오늘날 기독교 우리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이 위기,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가 실천적인 삶의 그 자리에서는 무신론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무신론자인 거죠. 동호회 모임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 가면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이 그냥 어느 지도새도 모르게 없어져 버린 거죠. 이 실천적인 무신론자인 거죠.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들과 함께 나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동료들이 다 보는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식사에 대한, 이 식탁에 대한 감사 기도하였죠. 그게 공적 신앙인인 거죠. 광장 속에서 광장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식탁을 대하는 삶을 고백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바울의 그 편지들을 보면 이 세대에 중요한 그런 이 요소가 등장하지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본받지 말라 그러느냐? 그 세대 속에 뭐가 있나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이 세대의 통치자 누구입니까? 대통령도 있고, 야당의 대표도 있고, 여당의 대표도 있고, 국무위원들도 있고, 공직에서 이 통치의 어떤 그런 영역에서 감시도 하고 경찰 공무원도 있고, 이 세대의 그 통치자들의 이 영역이죠. 현실 통치자들이 있어요. 과거의 세대의 통치자들도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직접 살아가는 이 시대를 통치해가는 이 통치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대의 통치자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거든요. 구약의 그 예언서나 열왕기에 나오는 그 왕조들 시대를 쭉 보면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얘기가 나오고 그 시대 백성들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윗 왕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통치자였어요. 근데 그의 아들 솔로몬 아들 이후에 남쪽 유다의 로보암 왕이 이제 군림하고, 북쪽에는 이 분열 왕조가 되면서 여로보암 1세가 등장을 하죠. 그러다가 주전 8세기에 가면 여로보암 2세가 또 등장해요. 이런 맥락으로 쭉 가는데,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남왕조의 통치자들의 대다수의 사람들, 왕들은 거의 90% 이상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통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그 세대 속에는 그 세대의 통치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대의 통치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7장에도 그러고요. 예수님 오셔서 비유로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피리를 분다는 것은 이 기쁨을 표현하는 잔치 아닙니까?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도다. 탄식해도 너희가 저 사람 왜 저렇게 울어 하고 아무 관심 없다는 거죠. 노아 시대에 노아가요, 방주를 120년 동안 건축하면서 탄식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탄식인 거거든요. 그런데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들었다 했습니다. 시집 장가 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시집 장가 가고 먹고 마심에 그 시대 사람들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 마지막 고난주간에 나귀를 타시고 기드론 시내 바로 그 끝 지점에 왔을 때 지금 가면 그 자리에 눈물의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나귀를 타시고 멈추시고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다 보시며 주님이 통곡을 하셨다 그러죠. 아마 예수님이 큰 소리로 우셨을 거예요. 통곡하셨다는 동사거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평화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평화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근데 내 눈에 평화가 가려져 있도다. 예수님 탄식했지만 가슴 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오히려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게 그 시대 사람들의 방식 아니에요. 이거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한술 더 뜨시지요.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이 세대 통치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요한이 귀신 들렸다. 저 귀신 들린 사람 이러고 비난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오셔가지고 요한과는 반대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밥상 공동체로, 식탁 공동체로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 자리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식탁에요, 음식 정결법도 있지만 식탁 정결법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같이 마주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사람과 밥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대에 죄인 중에 죄인, 낙인 찍힌 죄인,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낙인 찍힌 죄인인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밥상 식구로 초대하여 영접하여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자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인자 예수님을 비난한 자들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그들이 바로 이 세대의 통치자들 따르는 사람이고 이 시대의 통치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교인들 중에도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의 교인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보수 성향의 교인들도 있어요. 나는 진보 성향의 아무개 정치인을 지지하고 나는 아무개 정치인을 지지한다. 여러분, 그거 의미 없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럴 때
그 통치자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대의 통치자들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 그러죠. 이게 바울 서신에서 에베소에서도 말하죠. 그 영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요한계시록 가면 그 사단은 옛 뱀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여자와 남자를 미혹했던 그 옛뱀 말이에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하나님 나라 운동하실 때 가시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 사단의 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그 사단을 내쫓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세대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면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는 말씀이죠. 이 바이러스 사탄이, 악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할 수 없는 이 바이러스 사탄이 활동하는 숙주가 있어요. 그 숙주가 누구냐? 바이러스는 숙주 속에서 이 활동하고 성장하고 그 숙주를 통해서 생명을 위협하잖아요. 사단이 활동하는 숙주가 어디냐면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인들이에요. 정치가들이 이 세대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존경은 못 받지만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거든요. 경제인들도 국회의원이 되니까 드디어 내가 이제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 권력은 사람이 뇌를 바꿔버리잖아요. 교회의 직분도 권력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예. 옛날 이집트에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살 때 이집트에 이 사단의 숙주가 누굽니까? 이집트 왕 바로예요. 파라오가 사단의 숙주예요. 그래서 이 파라오는 하나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죠. 히브리인들이 파라오의 질서, 파라오의 통치의 권력을 따라서 430년간 종살이했어요.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너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세상의 권세,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 따르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파라오의 이 손에서 해방시켜서 누구를 따르는 자로 살라고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해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람부터 하나님이 약조하신, 언약하신 그것을 성취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해방시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을 헌신짝처럼 파기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누구를 따랐습니까? 모세 우리 따를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를 대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 세대를 따르는 자들의 방식인 거죠. 오늘 이 세대 속에도 이러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로마서 12장 14절 이하 말씀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광장 속에서 이 세대를 도모받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라 하는가.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광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박해를 받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 축복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냥 말로 그들을 축복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세대 통치자들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그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자기를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그들을 축복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입술로 축복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자들. 예를 들면 요즘 참 사기가 너무너무 만연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이 사기치는데 성공하고 나면 막 즐거워하죠. 남의 걸 강탈한 재물로 그냥 즐거워하고 그런 자들과 함께 즐거워라는 말이 아니죠.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함께 동행하지 않고 오만한 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거들먹거리지 거기 앉아서 거들먹거리지 않는 자들, 바로 그들 의인들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라. 그들이 울 때 함께 우는 자가 되라.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의 법 정신을 따라서 입법 활동을 할 때 우리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그들을 격려해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법 정신을 대적하는 잘못된 입법 활동을 할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없어요.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지요.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제일 잘난 줄로 알지요. 제일 지혜로운 줄로 알지요. 제일 똑똑한 줄로 알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스스로 겸비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볼 때 우리는 높은 데 마음을 둘 수가 없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지혜 있는 차 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타났어요. 그리스도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됐어요. 십자가가 그 시대 가장 어리석은 것이요 역설이죠.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라 했습니다. 보복하지 말라는 거죠. 폭력 단절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서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화목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할 수 있거든.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같이 화목해야 된다. 악인과 함께 속을 해서 악인과 함께 뒹굴면서 같이 기뻐하고 화목할 수가 없잖아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믿음의 절개를 지킨 분들은 신사참배에 저항하고 반대했습니다. 일제의 그 신사참배 정책에 항거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광장 생활에서 절대로 직접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라. 옛날에 참 우리 사회는 이게 6.25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념 대립, 또 6.25 한국 전쟁, 이런 이 역사의 이 상처 때문에 굉장히 우리 사회 안에, 우리 국민들의 이 마음, 이 정신 안에요, 이 원수 갚고 대립적인 어떤 그런 이 원수 갚는 그런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통탄하고 속이 시원해지고, 대리 만족하고. 근데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직접 원수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다는 것은 내가 의의 심판자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공의하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렇게 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에 타는 숯불을 쌓아 놓게 된다. 그렇게 이 원수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숯불, 머리 위에 얹어놓은 숯불같이 그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악에게 복종하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복종시키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광장생활, 공적생활, 광장을 떠나지 않으면서 세상 통치자를 따르는 자들과 다르게 살아가기, 곧 영적 예배자가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의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광장생활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이어가겠습니다.